은혜의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심으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과 한번 예의를 갖춰서 서먹서먹한 분위기에 벽을 깨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조금은 서먹서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식구들 아닐까요? 믿음 안에서 한 식구들, 예수님의 피를 아는 한 식구들이죠. 참으로 만나고 싶었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분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지극히 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 판신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곳에 가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은혜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사랑으로 되어진 줄 아느냐?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라고 물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설령 믿는다해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뭐 세례 요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 틀렸어.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그랬을까?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대답 잘했다. 너 제대로 알고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라면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떠나 밀어도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지금 떡 가지고 많은 역사를 행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 때문에 그랬대요? 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떤 병자라도 어떤 병든 사람이라도 다 뭐 하시더라? 치료받게 되더라고요. 나면서부터 문제가 된 사람들.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는 아직 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와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겁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입니다. 야,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맹인인 거야.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어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신기하게도 눈이 띄어졌어요. 언제부터 그랬다지요? 날 때부터.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눈이 막 떠졌어요.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떴어? 그거 말고 아니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눈이 뜨냐? 그 사람이 뭐 다른 방법 한 거 없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두 번 세 번 많은데 어찌 안에 믿지 않고 자꾸 물어봅니까?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씻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등등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왔어요. 그런데 구경으로 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을 한번
건너뛰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자 36절 병 고쳐서 많은 표적을 보고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뭐라 했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한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소문 듣고 왔으면서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삼으로 그냥 남이 하니까 한번 구경 가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여서 오기는 하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 대충 얼음 잡아서 숫자를 세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지요? 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뭐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지 않은 사람 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64절을 또 한번 볼까요? 64절. 자 6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뭐예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구경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다 믿어야 할 자들이 예수님 볼 때 뭐라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도 누군지를 알더라 모르더라 다 알고 있더라. 저는 우리 평안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으로 그냥 병 고치는 은혜만 보고 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누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나는 한때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이고 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믿지만 앞으로 교회에 나갈 겁니다.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대답일까요?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맞죠? 앞으로 믿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더 나가서 한번 볼까요? 66절 한번 같이 볼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뭐예요? 많이 떠나가고 뭐예요? 다시 그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뭐 하더라? 믿으려고 했는데 별 볼 일 없네.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떠나가자. 뭐 기독교고 예수 믿는 거고 교회고 다 치워버리자 하고 다 떠나가 버렸다 이거죠.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67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뭐라고 물으시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뭐 하느냐? 그 얘기는 너희도 가. 야, 나 귀찮으니까 가. 그 얘기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거예요? 원치 않은. 저들같이 너들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요.
여기 분명히 그냥 구겨오는 사람, 제자 중에,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떠나가요. 여러분 이거 아시세요? 2,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000명 모이는 게 500명으로 줄어듭니다. 100명 모이는 게 30명으로 줄어들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나중인가 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여러분 신앙은 나무를 심었는데요. 뽑혀졌다 심겨졌다 뽑혀졌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 와도 그 자리, 눈이 와도 그 자리, 폭풍이 와도 그 자리. 맞죠? 폭풍이 오니까 자꾸 뽑혀가지고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오자. 그렇지, 나무는 그러면 죽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어릴 때 곡식이 귀하잖아요.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락이 떨어져요. 그것도 주셔야 돼요. 또 죽고 또 알갱이가 떨어지면 그 하나하나가 땀 한 방울이라 해서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챙기는 거예요. 콩을 추수할 때 옛날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도리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리깨. 돌려가지고 때리면 콩깍지가 벌어지면서 콩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튀어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고 툭툭 뭐예요?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콩은 그 자리에 모여서 거두면 되는데 튀어나가가지고 멀리 털어요. 그럼 그거 포기하죠? 어른한테 혼납니다.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아이고 너 많은 콩을 거뒀는데 그까짓 거 다 뭐 쥐가 먹도록 뭐가 먹도록 그냥 놔두자. 그럴 부모 없어요. 어르신들은 다 그거 하나하나 수고스지만 다 챙겨라.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맞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기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에 포기하고 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뭘 보느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병 고침, 똥 먹고 배불러.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0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2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뭐예요? 표적을 가다하여 떡을 먹고 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아침부터 막 굉장히 막 바쁜 걸음으로 쫓아오는 것이 나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 없으면 난 소망이 없어. 그분을 따라야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 그분 외에는 나는 기쁨도 소망도 즐거움도 없어.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뭘 먹으려고 왔다? 떡거든. 그래서 이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라? 영생하도록 양식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든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든든하게 확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의 목적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 정말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시더라. 그래서 사람들 알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네. 귀하신 분이시네. 예수님하고 등 돌리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도록 고백하는 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 저녁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어딘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배 타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2절에 시작. 이튿날 그 떡 같이 먹었던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뭐예요?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누구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일행으로 동행자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간지 아세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한밤중에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를 막 운전하고 배를 막 노를 젖어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를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게 어릴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기대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오셨구나. 그러므로 설령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분만은 끝까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시작. 그러나 디베레스 배들이 죽게 숙전 여럿이 떠먹은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찾아온 무리가 뭐예요? 거기에 누구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두고 부랴부랴 뭘 찾아요? 배들을 타고 어디를 가요? 예수를 찾아. 굉장히 바지런한 것 같아요? 느릿느릿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막 혈안이 되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뭘 먹고 그거에 대한 여운이 남은 거예요? 떡 먹고. 배고픈 시절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뭐 흔히 하는 말에 굿이나 먹고 뭘 먹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굿 구경 가자. 그러니까 무당이 막 굿을 하다가 떡을 나눠주더라. 굿이나 먹고 떡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목적이 그거예요. 떡 먹으러 오는 거예요. 떡 먹으니까 배불렀네. 식어 먹었다 하잖아요. 먹고도 막 엄청나게 얼마나 거두냐. 12바구니를 거두었다 하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고도 충분하신 분이고 그렇지 못하는 분이요? 그러고도 남는 분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긴가민가. 자,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간 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딱 배를 타고 건너봤더니 25절에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뭐예요? 아니 배 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표현이요, 반갑지 않은 표현. 내가 당신을 찾으러, 예수님을 찾으러 얼마나 우리가 막 힘쓰게 했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계셨네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아까 읽은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믿으려고 찾는 게 아니야. 26절은 그런 거예요. 표적을 듣다니까 떡 먹고 오려고 또 떡 먹고 싶어도 또 계속 떡 기대하고 온 거 아니야. 그거 썩는 양식이야. 썩을 양식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주님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올 때에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빌립 같은 제자에게 물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였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뭘 삽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살 필요 없지 않겠어요? 주님이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자, 6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 7절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라 했지요? 200데나리 떡이 뭐하대요? 자,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불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돈도 없고 뭣도 없다, 떡도 없다. 거꾸로요, 돈이 딱해도 뭐가 없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이 없는 거예요. 또 설령 떡이 준비해 있어도 우리가 그 떡을 뭐가 없어요? 살. 왜? 예수님이 언제나 돈 싸놓고 다니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니까 우리가 떡방앗간에 떡을 맞추자, 그러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는 그 대답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일상적으로 보면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맞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계산 딱 해보고 머릿속에 딱 계산을 앞뒤로 재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돼도 누구만 계시면,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신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수학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 상황과 여러 형편을 고려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패자는요, 일반 상식적으로 패자의 마음은요, 눈이 쌓였어요.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승자의 마음과 생각은요, 눈 위에라도 뭘 만들자? 길을 만들어 나아가자.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제자가 또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하죠. 자, 8절에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여섯겠죠. 여기 하나이가 있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고백은 거기에 있고 없고 그것에 기준이 되는 거요. 누구만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있기는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 계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나올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고도 남음이죠.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자, 13절 14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뭐예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에 얼마를 거두었어요?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14절. 그 사람들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뭐예요? 메시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뭘로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런 그들의 행동에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억지로 무할 것 같더라. 계속 임금으로 삼으면 일하지 않고도 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똥 먹고 사는 거 그냥 그런 것에 지장이 없겠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거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주여 이런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나를 비뎌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이 떡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34절에 보세요. 자, 3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떡은, 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거다?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떡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늘 떡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는 무슨 떡을 달라? 먹을 떡을 달라. 육신의 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예요? 주리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도 떡을 행하신 역사의 표적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철석같이 흔들림 없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자,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자, 다시 67절 시작. 자, 다시 60절 건너뛰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말씀하시고 67절에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 말귀를 못 알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떠나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 갖고 틀렸잖아. 기대하는 것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68절에 시작. 중요한 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예요? 육신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요. 영생의 떡. 영원히 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영원히 천국에 사는 이 영생의 떡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되어지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나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누가 밀어내도,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주님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평안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콩 하나라도 잃어버린 거, 멀리 흩어진 것을 주워서 다시 그 바구니다, 그 곡식에 그 알고 있는 것에 담듯이 우리 평안께 한 분 한 분을 정말 믿음의 바구니에 담겨지도록 하나도 흐트러짐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주님이 이거 할까 말까, 병고칠까 말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떠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면 주님 병고침 안 해도 좋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자, 그러면서 3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자, 37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또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린 건 내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단순히 떡 먹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38절에 시작. 39절.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장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내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떡 그거 먹고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야. 단순히 병 고쳐서 지금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만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뭐 하는 거다? 잠시 배부르고 잠시 포만감을 갖는 그런 배부르는 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뭐래요? 영생 복락 뭐예요? 멸류관 확실히 받게 하겠네. 아버지 뜻은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뭘 얻게 하려고? 영생.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시시합니까? 영생이 별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이 세상에 천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걸 주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이걸 포기하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병 고친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서 배고픈 나에게 먹을 걸 주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주님을 끝까지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영원히 고통 없이 멸망 없이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모르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물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나 믿어. 하나님이 능력 행하는 거 나 믿어. 다 믿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아니에요. 영생을 주려고. 자, 영생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에 지갑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면서 왜 그걸 몰라요? 네? 지갑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몰라도 돼요. 근데 지갑이 내 백이나 호주머니에 있다고 믿으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모르면 떠나요, 떠나. 필립같이 계산적으로만 살다 끝나는 거 책망받아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영생 주려고 왔는데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과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결과에 대한 믿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과정 속에 그러한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국 목적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까닭에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